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설교 분량이 오버돼 가지고 설교 마지막에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설교 내용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이제 거의 1시간도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설교를 이제 잘라내는데, 그래서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뺐던 내용이 있어요. 뺐던 내용이 있는데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좀 오버랩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앞에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1960년대 호주에 알렌 워커 목사님이 늦은 밤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큰 빚을 진 로이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여차저차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다음날 목숨을 끊게 돼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게 되신 거죠. 그런 일 이후에 또 한 여성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 전 일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 여성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잘 들어주고 경청해 줍니다. 최선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그 다음날 그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어지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알렌 워커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설득해서 전화 상담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라이프라인, 생명의 전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전화의 시작입니다.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목사님이, 이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생명의 전화를 가장 먼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1976년 9월 1일 정도가 되는데 전화 라인을 하나 개설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잘 많지 않았었죠.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전화 상담을 시작하고, 그것이 최초 한국의 전화 상담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6년 정도 동안에 한 100만 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을 해주고 들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전화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SOS 생명의 전화. 서울의 한강, 지방에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잘 없는데, 항상 이렇게 이런 뉴스가 들면 서울의 한강의 다리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다리에 전화가 있는데, 다리에 가보면 SOS 전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 전화를 놓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 한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그 전화를 보고 마지막 생명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걸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가장 많이 전화를 할까 통계를 보면 20대가 거기에서 가장 많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서 2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화를 가장 많이 씁니다. 어제 그 이태원 대규모 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대도 있고 또 20대가 대부분이다라는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20대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무언가를 얻고 찾고 진실된 어떤 것을 찾고 싶은데 그것을 못 찾는,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저런 모습으로도 드러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난간에서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청년들, MZ세대가 기성세대는 MZ세대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막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만 참 정의 내리기도 힘든 세대이기도 하고, 무엇이 걱정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일 수 있지만
막상 MZ 세대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어려워지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을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다윗도 마치 난간의 끝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 발자국 더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저에게는 이 다윗의 시편 143편에 이렇게 좀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귀를 저에게 좀 빌려주세요. 제게 하나님 귀를 좀 빌려주세요. 잘 들어달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비밀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연아 귀 좀 빌려줘 이러면서 이제 정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말 내 이야기를 잘 집중해 주기를 원한다. 잘 들어주고 귀를 빌려주기 위해서는 그래 뭐 듣고 있을 게가 아니라 이제 시간도 마음도 정말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귀를 좀 빌리자고 할 때 여러분의 귀를 잘 내어주면 좋겠어요. 귀를 잘 내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귀 기울여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귀를 빌려달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귀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저가 이제 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형 한 명이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는데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모였다가 그 형이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목사님 동생 앞에 놓고 다른 형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듣기 힘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저러나 보다 하고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저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형이 이제 목사야, 최 목사, 동생아 이러면서 이제 뭐 술주정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서 그만 좀 하면 좋겠는데 잘 시간도 됐고 그리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점점 만취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아무리 들어준들 뭐 내일 아침이면 기억이 날까 또 제가 동생으로서 또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준들 형이 뭐 잘 알아듣고 기억이라도 할까 이런 마음이 좀 들고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형이 뭐 그래 형 끝까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들어줬어요. 그 형에게 있어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삶일 수 있는 저의 삶일 수 있거든요. 형은 뭐 늘 술을 먹고 그 술 친구들 또는 같이 술 먹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전혀 술을 먹지 않는 저를 앞에 놓고 그런 이야기가 흔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형에게 좀 귀를 빌려줬어요. 계속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귀를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귀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귀를 빌려주세요. 하나님은 귀를 잘 빌려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잘 빌려주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전아 귀 좀 빌리자 너한테 할 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귀를 잘 하나님께 집중해서 빌려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귀를 빌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시편 143편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어떤 원수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라고 처음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원수 저 사람들 빨리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윗은 오히려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일단 쟤네들 좀 없애주시고 왜 저를 죽이려고 하는지 저 나쁜 사람들 빨리 없애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143편의 제목을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알죠? 네. 열심히 큐티를 했으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고 있는 그런 때,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모양새 빠지게 아들에게 쫓기는 피신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들이 겁주려고 하는 게 진짜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휩싸여야 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지 않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 어떻게 보면 고대의 왕으로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왕이니까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은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크나큰 범죄였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 143편 2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님 저 구원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좀 했잖아요. 좀 잘났잖아요. 저 정도면 그래도 구원해 주셔야죠. 이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귀를 빌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윗보다 좀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더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보다.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실은 이미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못 믿겠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학자금 대출이나 이렇게 받아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받고 나서 제때 빚을 갚지 않으면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라오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빚을 갚았다라면 독촉장이 무섭겠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나는 다 갚았는데. 그러면서 독촉장 들고 은행을 가서 문을 당당하게 열고 대출 담당자에게 가서 나 이미 다 냈는데 이런 독촉장 이제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죠. 왜 사람 귀찮게 하냐, 불편하게 하냐, 이미 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갚았는데 독촉장만 보면 왠지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나서 갚았지만 도망가고 잠적하고 막 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정상적이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되게 불쌍하다. 왜 도망가지? 다 갚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 죄가 해결되었다. 죄의 값을 하나님이 다 치러주셨다. 갚아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을 뭐 어떨 때는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믿지 못해서 도망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고, 무언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갚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다윗은 자신을 쫓는 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과 새한글, 새번역, 쉬운 성경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 원수가 나를 찌그러뜨리고, 그 500ml 페트병 이렇게 찌그러면 소리가 나죠. 쫙 찌그러뜨리는 것처럼. 그리고 땅에 처박아서, 자기를 땅에 처박고, 그래서 나는 심장이 멎은 것 같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내려가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죄를 저지른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 고백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진지하게 애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수병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처럼,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괴로울 정도까지 내가 죄 고백을 해봤는지, 그게 아니라면 잠깐 고개 까딱거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스치듯이 그렇게 죄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다윗은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접하게 되는 그 교리 문답이 있어요. 소교리, 좀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소교리 문답 또 소유리 문답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의 시작이 죄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우리가 10월 내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가 먼저 담아야 될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그 모습, 비참하고 저열하고 부끄럽고 그 낮은 모습까지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처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비참해지고 죄를 저질러서 비참해지고 저열해지고 그것이 내 마음의 괴로움이 더 싫을 정도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빌리고 하나님 이것저것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귀를 빌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계산해 주셨어요.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고 505주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95개 조항 중에서 첫 번째 조항,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제 조항으로 95개 반박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제들이 대신 이렇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는데, 마르틴 루터는 사제들 또는 교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죄를 사할 힘도 없고 용서할 권한도 없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면죄부 같은 경우나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고 이런 이제 논리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 사제들에게 교황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된다라고 이제 죄에 대한 회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또 아까 전에 우리의 어떤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고요, 더 비참하게 찌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는 우리에게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난 안 지을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거 안 지을 자신 있어, 나는 너는 또 짓겠지만 나는 안 지을 자신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시 실수를 되풀이하고 다시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다음부터는 안 짓고 나는 안 지을 자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어도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실수와 흠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무도 다윗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고의로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도 했고, 또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또 오늘 큐티 본문, 또 그 GQS에서 나눌 내용이지만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냥 단지 센서스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정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죄악을 짓는 모습을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죄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오늘 묵상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책을 하면서 제가 정말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피하는 것, 이것보다도 그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걸 남이 모르고, 부모님에게 잘못된 부모님이 모르면 계속 우리는 덮어두고 싶죠. 혼 안 나면 된다, 이런 마음, 어릴 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혼나더라도 그 혼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괴로움, 그것이 더 비참하고 끔찍하다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이 벌하지 말아주세요, 구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윗에게 심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아까 14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징계하지 않을게가 아니라 정말 크나큰 징계를 다윗에게 내립니다.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 같지만,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벌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죄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패턴은 다윗의 기도의 공식처럼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죠.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문구가 다윗의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143편이 다윗의 어떤 참회시, 회개하는 시가 시편에 7개가 있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것이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서 참회시로 이렇게 읽었던 묵상했던 시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이제 시편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부분인데 다윗은 이 마지막 회개의 시 143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회개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가 혐오스러운 그 정도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떨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어떤 쇼핑 목록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뭐 언제 살지, 뭐 돈이 되면 사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잔뜩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놓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빌려주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분이 좋고 하나님 귀를 빌려주실 것 같은 그때 내가 그 목록을 꺼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마르틴 루터 역시도 그 사제였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딱 들으면 어떻게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원에서의 어떤 삶의 패턴을 보면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교수였거든요. 신학 교수였기 때문에 강의 준비도 많이 바빴고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았는데 기도 시간을 못 채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무적인 그 기도 시간을 못 채우니까 주말에 몰아서 하고 우리하고 좀 닮은 부분도 있고 근데 몇 날 며칠을 못 하니까 몇 날 며칠 그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잠을 못 자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한계를 넘어가요. 이제 도저히 몰아서라도 못 하겠다. 평균적으로 뭐 하루에 3시간, 일주일이면 21시간 뭐 이런 계산을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영혼이 너무 이렇게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 때문에 압박을 받게 돼요. 이거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워가지고 어떡하지? 나는 피곤해하고 뭐 시간도 없고. 근데 그러다가 루터가 이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의무적인 기도와는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오후에 있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전 시간을 내내 강의 준비하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이니까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루터에게 기도의 시간은 기도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시간이나 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영혼의 호흡, 영적인 호흡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계속 3시간씩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루터는 기도를 안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루터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루터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 근데 기도가 어떻게 변화한 거야? 어떤 한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3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기도로 루터의 기도가 패턴이 바뀌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한번 개혁을 일으켜보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피신해 가면서 숨어서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면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여러분 잘 지키고 있죠? 네.
뭐 마음으로 누구를 막 저주하고 죽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막 칼 들고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기도하라는 명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요거는 지킬 수 있겠는데 기도하라는 명령은 좀 하위의 개념인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키고 싶은 아니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살인하지 말라 정도의 그 명령과도 동일한 무게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일이에요. 143편의 뒤에 계속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도 나에게도 일하여 주시고 나도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내가 왜 나는? 그런 질문이 든다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전화를 하거나 부모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시간 날 때 또 전화해.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화를 자주 할까요? 바쁘니까 이제 끊자 이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 있으면 시간 나면 전화해.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전화할 수도 있고 또 깜빡해서 전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부모님이 바쁘니까 이만 끊고 또 시간 나면 전화해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시간 있으면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어떤 청년에 대한 어떤 현실, 그냥 MZ세대가 이렇고 저렇고의 어떤 분석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청년의 마음을 공감하고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MZ세대를 전 MZ세대가 아니잖아요. MZ세대이고 싶지만 한 몇 년이 차이가 나서 근데 MZ세대를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MZ세대를 제일 잘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같은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여러분들의 선택의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언제든 귀를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저에게 귀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